주님께서는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과 같이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네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여 내가 네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네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그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네 왕좌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열왕기상 9장 2절에서 5절 말씀.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셔서 복과 심판의 말씀을 내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바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솔로몬 왕이 주님께 기도하기를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습니다. 그 간구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십니다. 눈길을 바란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그 간구에 더해서 당신의 마음까지 약속해 주십니다. 마음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선왕 다윗처럼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실천했고 주님의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켰습니다. 솔로몬 왕이 다윗처럼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 가문에서 이스라엘 왕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된 약속이 그들 위에 영원히 머무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솔로몬 왕과 그의 후손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리거나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고 곁길로 나가서 이방신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끊어버리고 성전에서 눈길을 돌리시겠다고, 다시 말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눈 앞에서 쫓아내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저주의 심판 선언입니다. 게다가 만국 사람들도 지나다니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미혹당하고 다른 신을 섬겼으므로 재앙을 받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부끄러운 이름이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은 솔로몬이 이런 심판에 들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서 복된 업적을 많이 남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20년에 걸쳐 예루살렘에 주님의 성전과 왕궁을 세웠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밀로 궁을 건설한 것에 더해서 북쪽 지역인 하솔, 서쪽 지역인 무깃도와 게셀, 남쪽 지역인 바알랏, 다드몰에 국경 요새를 세웠습니다. 그곳에 군량미를 비축했고 수비대를 배치했습니다. 이러한 건축 사업은 강제 노역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삼지 않았다는 표현은 비록 자랑스럽게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전국에서 3만 명이나 되는 노무자를 불러 모았다는 성경 기록이 이미 앞서 있었고, 솔로몬 왕 사후 북부 이스라엘 지파의 항의 내용 역시 강제 노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9장은 전반적인 강제 노역자들, 즉 노예들에게 솔로몬 왕이 넉넉한 마음으로 대했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집트 바로가 게셀을 점령한 후
그 성을 불태우고 그 백성을 몰살시킨 것과 비교해 본다면 솔로몬 왕이 노예들, 즉 가나안 지역에 잔류한 이방인들을 강제 노역자로 사용한 것은 그 시대적 상황에서 관대한 처사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의 윤리관으로 본다면 동의할 수 없지만 9장 후반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솔로몬 왕이 선왕 다윗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고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켰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지혜로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러한 순종의 역사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순종을 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다가 불과 400년의 역사를 채 쓰지 못하고 멸망당했고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의 말씀을 떠올리며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로부터 눈길을 돌리신 이유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같은 눈길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므로 해결책 또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눈길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마음을 하나님의 규례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내리신 심판의 선언은 단순한 저주와 멸망의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문을 가리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거룩하심은 축복의 말씀 가운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 가운데에도 또한 있습니다. 축복뿐 아니라 심판도 종국에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책과 불행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그 둘을 인과관계로 여기는 것에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타인의 불행을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쉽게 손가락질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뜻밖의 겪게 되는 불행이나 고통 앞에서 우리 자신이 잠시 숨을 고르고 과거의 전반적인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은 스스로에게 유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의 고난을 딛고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잘 추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무한히 용서하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가없는 사랑을 믿고 무책임하게 죄를 잔뜩 지으며 살아서는 안 되듯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조건적인 축복과 심판의 선언을 율법주의적인 틀에 사람을 가두기 위한 방편으로 삼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받은 복과 심판의 조건적인 약속은 때때로 흐트러진 우리의 눈길과 마음을 추스리고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을 되새겨보고 주님의 눈길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도록 독려하는 좋은 인도자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복과 심판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눈길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에게 단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잇대어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평생 주님의 뜻 안에 머물며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